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물론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한 문장을 완성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주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지난 성탄절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보다 탁월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도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이 부분이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으셨어요. 그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막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파리보다도 또 이 군병이나 구더기보다도 더 늦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항상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했다. 만물의 막내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재미나게 또 감동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막내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됐을 것이에요.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셋째 날인가? 다섯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창조했다면 인간은 달달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다른 것 다 갖춰진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안식일 제도인 것이죠. 그냥 일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일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일의 노예로 일벌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고 일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일을만 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중에서 아담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니까 배필로서 하와를 또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 그거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 뒤쪽에 가장 뒤쪽에 실려 있는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 정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느 것이냐는 그런 의미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처럼 계명의 경중을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을 새 계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특히 하나님은 몸으로, 육체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란 의미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모든 신앙인들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그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보면 형상이 있잖아요. 신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여야만이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구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절대로 못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형상이 없는 그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죠.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1번으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 온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틴슈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테스틴슈트. 하나님을 뜻하는 고트와 섬기다는 뜻의 디인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방향성과 우선성입니다. 고테스틴스트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 우선성을 떠나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개가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아바드, 샤하, 그리고 다라시. 그 중에서 이 3단어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런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섬기다는 이 뜻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어에도 예배에 대한 용어가 worship과 서비스 두 단어가 있잖아요. worship과 서비스 두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예배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아바드를 직접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예배는 섬기는 것,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확장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다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것은요 그저 듣기 좋은 어떤 구호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다다, 예배가 생명이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그 표를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더욱 간절하게, 그러면서 특별히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가 다다.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다른 신앙 생활은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에서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신앙 생활은 영적인 온도가 정상이 되는 것이죠. 영적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녀도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신앙 영적인 온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 환경이 참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고 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늘 노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욱 간절하게 이런 표를 정한 것입니다. 흔히 인격을 책임감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란 말은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것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허럽게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막힌 억울한 일도 묵묵히 참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주눅들지 않고 힘차게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이 인격이라는 얘기죠. 인격적인 신앙 인격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작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엘리자벳 프렌티스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보다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지금부터 160년 전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전염병들이 막 창궐한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조선 말기, 그때 막 콜레라랄지 장티푸스랄지 우리 조선 사회에도 막 창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미국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두 아이가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렇잖아도 그 병약한 이 사모님이 두 아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고백한 그 시를 고백적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314장이에요.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가사를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의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절절히 참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왜 하나님이 이러냐? 나 하나 이렇게 평생 이 병에 시달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때 같던 두 아들까지 데려가시다니,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삼으로서, 목회자 삼으로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냐? 항변할 만도 하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더 주님을 사랑한다, 더욱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모님 16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지만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모든 것은요, 예배 생활로 귀착이 됩니다. 결국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말 예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함께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마디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크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자주자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비결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금년에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 간절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